로마서는 16장까지 이제 있죠. 16장은 그러니까 로마서의 마무리되는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15장까지 사실 로마서의 중요한 내용들이 끝이 납니다. 중요하게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복음이 다 선포된 이후에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는 다정한 인사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16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들에게 문안한다, 이 사람에게 문안한다 하는 그런 편지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훈훈하게 이 로마서 편지를 마무리하면 되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끼어든 본문이 바로 이 방금 읽었던 17절, 20절의 본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혹은 무슨 글을 쓰다가 요즘에는 컴퓨터로 쓰니까 수정이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손으로 썼을 때는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인데 빠먹었을 때는 끝에 이상하게 문맥이나 맥락이 안 맞더라도 급하게 집어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을 인사를 올리면서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이야기인데 하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생각을 가지고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바울이 강한 말로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를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은 두 가지 명령이 있죠. 살피라라는 명령과 떠나라라는 두 가지 명령입니다. 이 경계의 대상에 대해서 잔뜩 긴장을 가지고 어떤 움직임이 보이면 곧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자세히 주시하고 살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 내용이 드러난다면 분리되어 떠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피하고 떠나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들에게 배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바른 교훈을 거슬러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퍼뜨리는 자들이죠. 진리의 복음을 섞이게 하고 혼잡하게 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오해하게 만드는 분쟁케 하는 그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 같으나 교회 안에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 같으나 사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배를 섬기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배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중심성, 자기의 욕심을 얘기합니다.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힘차게 손잡고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자기 배를, 자기 입장을, 자기 마음을 주인으로 섬기게끔 장애물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들이 사용하는 이 복음을 방해하는 방법이 참 흥미롭습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활한 말이라는 말은 원문 그대로 얘기하면 좋은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준다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찾아온 뱀처럼 말입니다. 하와가 듣고 싶은 말을 뱀이 해주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던 게 맞아?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괜찮을 거야. 하와가 듣고 싶은 하와의 욕망을 정당화시켜주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것은 교활한 말로
번역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말이죠. 아첨하는 말이라는 단어는 원문 그대로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우리 안의 욕망과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정당화시켜주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죠.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바울이 경계하는 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거짓된 평안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배를 안락하게 만든다는 잠시 동안의 거짓된 세상의 평안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거짓 평안을 진실인 것처럼 속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를 제공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잠시 동안의 안락만을 누리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거짓된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왜 우리를 향해 들려오는 좋은 말들, 축복의 말들에 마음을 빼앗길까요? 왜 이 거짓 평안에 마음을 빼앗길까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거짓 평강은 안락한 목소리로 우리의 배, 우리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들은 매우 쓰라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가난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질병에 걸리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자녀의 문제와 부부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내게 찾아온 거짓 평안의 메시지에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의 선택과 같이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실된 말씀을 들었지만 뱀이 하는 이야기가 거짓임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진실이었으면 좋겠으니까,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살 것 같은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는 정직하게 하지 않아도 조금은 괜찮아. 이런 상황에서는 좀 타협하고 눈 감아도 괜찮아. 유도리 있게 해도 괜찮아. 그런 식의 세상이 알려주는 다양한 지혜가 있습니다. 삶의 지혜라고 얘기되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틈을 타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를 평안하다라고 얘기해주는,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부자 될 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축복받을 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을 따르면 실제로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고 내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말들을 더 듣고 싶고 내 마음에 안심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내 마음이 잘못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따르는 길이 아닌 길은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기도해야 한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 로마서가 끝나는, 그냥 넘어가서 다음 편지에 쓰면 되는데 끈질기게 이 불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랬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을, 형제 자매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심을 주시는 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안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듣고 싶은 말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당장에 얻고 싶은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가짜 평안일 수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거짓 평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진짜로 듣고 싶은 것은, 믿음이 있는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분이 진실로 사탄의 권세에 승리하셨고, 그분이 진실로 그분의 승리로 그분의 발 아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를 함께하게 하시고 사탄을 짓밟고 너희 발 아래, 우리 발 아래 그 원수를 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바울은 마지막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까지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로마의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우리에게 진짜 행복과 위로와 안전을 주는 분은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로마의 경제적 번영이 아닙니다. 로마의 정치도, 로마의 군대도 아닙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증도 아닙니다. 오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힘주어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평안을 가지고 이 말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 교회가 이 평강의 하나님께만 믿고 순종함이, 거짓 평안의 가르침을 듣지 않음이 저 바다 건너편에 있었던 바울에까지 들려진 것이죠. 로마 공동체가, 그 성도들이 퍼뜨린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 멀리 바울이 있는 곳까지 선하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던 것이죠? 이후에 다음 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했던 것이죠. 선한 일을 위해서는 로마의 교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온 성도들이 힘을 내어 온 성도들이 하나로 손을 잡아 주의 뜻을 향해서 분투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또한 악한 일을 위해서는 전혀 타협하지 않으며 거짓된 평안의 가르침과 분쟁이 왔을 때에 그것들을 경계하고 그것들을 떠나보내는 결단을 했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좀 더 다가와서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다는 말이 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는 어떤 말이겠습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가르침에는 경계하며 미련했다는 말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아주 많이 아팠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럴수록 더 많이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 분단선 위에 고통받는 성도들이 퍼뜨린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왜 우리에게까지 퍼졌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로 작정하고 그 안에 타협하지 않으며
마음을 지켰음을, 그들의 믿음이 고백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들이 많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독재 국가가, 아무리 강력한 총구를 들이미는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질 길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울려 퍼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식들이 우리에게까지 들려오는 것이죠. 가시밭의 백합화라는 찬양이 있죠. 예수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는 그 가시들의 백합화의 꽃들이 찔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의 꽃들이 많이 찔릴수록 그 백합의 향기는 동남풍과 서북풍을 타고 널리 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퍼뜨리는 향기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거짓 평안의 메시지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안락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게 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님을 고백하며, 우리는 그것에 미련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더욱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받고 오해받고 손해보고 핍박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의 살을 가시들이 찌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지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도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인 것이죠. 우리가 찔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아름다운 향기를 퍼뜨릴 길인 것이죠. 거기서부터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시죠. 그분은 선한데 지혜로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악에도 무지하셨으며 어리석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찔리심으로 그분의 사랑하심이, 그분의 구원하심이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여전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명하게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주일, 이웃과 함께하는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가 태신자들을 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들려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진짜 평안의 향기가 들려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를 살펴보길 축복합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그 이야기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메시지인가? 아니면 나의 배, 나의 안정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 거짓 평안의 메시지인지 살펴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 회개하며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주님, 승리하신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이십니다. 나의 안전 되십니다.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무엇 가운데 찔려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신다면, 주여 내가 기쁨으로 기꺼이 찔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힘 주시고 믿음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